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비틀즈라는 밴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비틀즈 되게 유명했잖아요. 뭐 예스터데이나 헤이 주드나 뭐 이런 것들 한 번쯤 많이 들어보셨겠죠. 많은 단체에서 또 이 비틀즈 하면 20세기 최고의 밴드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밴드가 이 밴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틀즈가 활동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963년에 첫 앨범을 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앨범을 낸 게 1969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이죠. 7년. 첫 앨범 낸 후에 7년 만에 이제 해체가 된 건데요. 20세기 최고의 밴드라고 하는 이 비틀즈가 이렇게 짧은 활동 기간 짧았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바로 그들의 성공이 그들의 해체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되게 좀 의아하죠. 그들이 처음 데뷔했을 때만 하더라도 멤버들은 작곡하고 연주하는 거에 집중을 한 거예요. 이 음악 활동이라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같은 목표에 집중한 거죠. 하지만 성공을 거두면서 그들의 이 각자의 포지션이 달라지고요. 또 목표가 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관계자들이 늘어나요. 이 모든 것들이 나쁜 안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결국 비틀즈는 해체가 돼버립니다. 이 성공이 오히려 실패를 불러왔다라는 관점, 이게 저한테는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성공하면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성공은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좋은, 더 뛰어난 성공을 불러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이 오히려 실패와 오히려 안 좋은 것들을 불러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 이들이 있는데, 특별히 세계적인 심리학 권위자로 손꼽히는 게이 핸드릭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성공이 어떻게 역효과, 이런 실패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한선 문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상한선, 그 위쪽에 있는 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잠재적인 기준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선이 성공의 기준점이 되는 건데, 사람이 이 기준선을 넘는 성공을 거두잖아요. 그때부터 무의식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무의식적으로 그 기준선으로 돌아가려고, 여기 안정감을 느끼는 이 기준선으로 돌아가려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많은 돈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뭐 로또에 당첨되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로또 1등 당첨되면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인생 폈다,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이들 아시죠? 오히려 그 사람들의 결국에 어떠한죠? 대부분의 경우에 보통은 그 돈을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데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엉뚱한 데 쓰고 다 탕진해버리고 그 전보다도 못한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 상한선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요, 오늘 본문에 야곱을 보는데요, 이 야곱이 영적으로 이 상한선의 문제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닌가, 이 문제에 걸려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곱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에서와의 문제예요. 그 형 에서하고의 문제예요. 그 에서하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해결되는 때가 이 앞에 보면 창세기 32장 3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가족까지 이제 이끌고 돌아오는데 소식을 듣습니다.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은 이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저 400명이 날 공격하면 이제 꼼짝없이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밤새 씨름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야복강 사건이에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를 만나잖아요. 이 에서가 근데 자기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정말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너무 기쁘게 자기를 맞이해 주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얼마나 그게 기뻤는지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제가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에서와의 문제가요, 그렇게 이제 해결이 되는데요. 에서하고의 문제가 야곱에게는 이 일종의 상한선, 이 기준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의 삶을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이후에 밀접한 관계 가운데 동행하던 야곱이었는데요. 이제 이 에서하고의 문제가 해결된 이유를 보면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서도 우리가 좀 쉽게 발견하게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달려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어느덧 편해진 상황에 안주하기 쉬운 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이 상한선에 딱 문제 해결까지만 두는 거죠. 그래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요, 2024년을 맞아서 우리가 좀 도전하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도전해야 되냐, 우리 믿음의 기준을 높이자라고 여러분들과 이제 나눴었죠. 우리의 영적인 목표를 이 문제 해결 정도에 두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요, 이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 35장이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34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딸 디나는 아직 아니에요. 네. 그 딸 디나는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이제 수치를 당하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오빠들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열이 받아서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 땅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을 하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이제 뭐라고 하냐? 이제 보여주십시오. 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빨간색일까요?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아들들이 친 사고 때문에 이제 이 땅의 주민들이 당장이라도 우리를 죽이러 쳐들어올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냐? 오늘 본문 1절이요. 오늘 본문 1절 보면 저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요. 그냥 지금까지 너를 돌봐주신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호해 주시고 너에게 엄청난 부를 줬던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에서가 받을 이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가로채 버리잖아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난 겁니다, 에서가. 그래서 당장이라도 야곱을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을 설득해요. 얘 이러다 우리 큰일 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가 무슨 기차표 하나 끊어주면 거기까지 딱 도착하는 시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좋은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편하게 지내고 있던 이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그 사람이 완전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거죠. 이제 그렇게 부모님을 떠나서 누구의 보살핌도 없이 혼자서 가장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아무것도 없을 때, 동시에 그가 가장 절박할 때, 그가 가장 두려워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던 거라고요. 그게 네가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야곱은 다시 한번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 딸은 수치를 당하고 그 아들들이 벌인 사고 때문에 이제 언제 이 지역 주민들이 자기를 쳐들어올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이때 어려운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면초가의 상황 아닙니까? 이때가 하나님 찾을 때 아니에요?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니에요? 근데 안 찾아져요. 하나님이 안 찾아져요. 아니, 못 찾아요. 면목이 없고 염치가 없습니다. 자업자득 같은 거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을 당해도 싸라는 생각이 나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야곱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큰일을 당했는데 야곱이 내뱉는 말은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아들들한테 지금 너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아들들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을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굳이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때 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봐줄 만한 것이 없던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세상 속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2절 보여주시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음의 문제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마음이 안 보여요. 야곱은 마음만 바꾸지 않아요. 마음을 바꾸는 대신에 가족들에게도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너네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마음을 새롭게 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3절에도 보세요. 3절에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네. 이방 신당들을 버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한 야곱은 이어서 이제 지금 있는 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요. 지금 다 이 행동과 외적인 이야기잖아요. 사실 많은 경우에요, 변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이 마음, 의지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해를 맞아서 이제 새해에 맞는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에도 우리는 이 의지력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죠. 하지만 우리의 의지력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평균 3일짜리입니다. 예, 평균 3일짜리예요. 근데 최근 제가 이 변화와 성장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보면요, 가장 많이 이렇게 많이 다뤄지고 있는 영역이 뭐냐 하면 환경 설정이에요. 환경 설정. 네. 조직 심리학자인 벤자민 하디가 쓴 최고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그는 최고의 변화는 환경이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가? 근데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신명기 7장부터 보면요, 7장 2절부터 말씀 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뭐라고요?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싹 쓸어버려라, 이 얘기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보여주세요.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5절이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빨간색,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에 가서, 이제 가나안 가서 어떤 환경에서도 너희 마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건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환경 설정을 해라 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인 환경 설정을 제대로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못해서 그 환경에 마음이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롭다는 사람은 이 마음이 또 굳건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누구보다 그 마음이 강했을 것 같은 사람,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이요.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엄청난 부와 성공을 거둔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상을 들고 들어오죠. 그토록 지혜로웠던 왕인 솔로몬이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그 마음이 굳건했을 것 같은 그 솔로몬이 결국은 그 영향을 받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죠.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잖아요. 아무리 지혜로웠어도, 아무리 마음이 강했어도 그 환경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새해를 맞아 많은 분들이 이 신앙에 있어서 다양한 결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인 환경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에서 저희가 열심히 이 환경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수 있도록, 지난주부터 성경 통독 묵상표 어디 갔어? 네, 여기. 네, 이거 지금 비치하고 나눠 드리고 있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끝났는데 교육자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이게 지금 다 떨어져 갑니다. 어떡할까요? 더 찍어라. 그래서 지금 많습니다. 더 가져가세요. 마음껏 가져가세요. 근데 여러분, 수집만 하지 마시고 가져간 장수만큼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가져가세요. 근데 많이 가져가신 만큼 읽기만 하세요. 암송 카드도요. 암송 카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거 나가잖아요. 암송한 말씀에 힘이 있는 겁니다. 암송한 말씀에 힘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이 휘둘러야 되는데, 성령님이 야, 검 어디 갔냐 그런데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성경책 막 피시고 이러면 못 싸운다고요. 검 필요할 때 꺼내 쓰실 수 있도록 암송한 말씀이 있어야죠. 여러분, 1년만 따라와 보십시오. 그럼 몇 개예요? 52개. 52개. 1년만 지나면 평생 여러분들이 말씀 몇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지는 제가 굳이 묻지 않을게요. 하지만 1년을 우리가 한번 도전하자고요. 그래서 말씀 암송하고요. 이 암송하는 말씀 가지고 가정 예배 들으실 수 있도록, 나 혼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함께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서가는 한 해 되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 이 말씀 암송 구절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나눠보세요.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 드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꼭 다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예, 이거 여러분들 뭐 체크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라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건 영적인 환경 설정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혼자 나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서 성경 몇 장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몇 구절 합니까? 예. 처음에 새해에는 우리가 그토록 굳건하게 결단한 것 같은데 창세기 넘어가기 힘들고 마태복음 넘어가기 힘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이, 여러분 이 환경 설정 중에서 그리고 최고의 환경 설정은 뭐냐면요, 사람이에요. 사람. 지난 연말에 작년 2학기에 우리가 성경 통독반을 운영을 했잖아요. 신약 통독반 운영했는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혼자서는 못 읽었을 거예요. 나 혼자는 결단을 했다가도 중간에 그만뒀을 텐데 자꾸 그 단톡방에서 다른 분들 올리는 거 보니까 나만 여기에서 티가 나는 거예요. 나만 그거 안 올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쪽팔려서 읽고 올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말씀을 읽는 겁니다. 저기 2월 달부터 할 거예요. 2월 달부터 우리가 구약 통독반 또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락방 신청을 하세요. 다락방에서 함께 또 그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그 공동체를 활용을 하시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하는 한 해가 되고 싶다, 만나는 사람부터 여러분 설정을 하시고,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 영적인 환경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설정을 통해서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려가는 시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환경 설정 2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낯설게 봐야 할 것들을 묻어버리기. 낯설게 봐야 할 것들이요. 낯선 것들을 묻어버리기 아닙니다. 낯설게 봐야 할 것들. 4절,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 다음에 빨간색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이 가장 먼저 행한 환경 설정은 뭐냐면 묻어버린 거예요. 묻어버린 거. 이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 이방 신상과 귀걸이들을 묻었다 하는데, 여러분 묻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 언제 묻혀요? 죽었을 때. 죽음,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묻는다라고 하는 건요. 이전에 그들에게 익숙했던 것들, 그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묻어있던 것들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부분이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는 게 성경에서 처음 나온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이전까지는 이방 신상들은 나오죠. 근데 이방 신상들이 뭐 묻거나 제거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오늘 처음으로 이 야곱이 영적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처음 나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2절, 아까 2절에서도 그렇고 여기 4절에도 나와 있는 그 이방 신상이라는 이 단어요. 이방 신상이라는 표현이 좀 재미있어요. 이방 신상을 그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잖아요. 낯선 신들이에요. 그 낯선 신들. 여러분 근데 그 이방 신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들이 낯설었을까요? 익숙했을까요? 당연히 익숙했겠죠. 그들이 지금까지 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근데 여기 지금 낯선 신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까지 잘 가지고 있었는데 왜 낯설겠냐고요. 그건 진짜로 낯설어서 낯선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이것들이 낯설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신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너무 가깝고 너무 친숙하고 너무 익숙한 것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영적인 회복을 위해 낯설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그걸 묻으셔야 해요. 변화를 위해서는요,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다면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기 원한다면 왼편으로 내렸던 그물을 끄집어 올려야죠. 그리고 오른편으로 내려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가려면 내가 지금까지 왔던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야죠.
조금 과격한 표현인데요. 아인슈타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과학자 그 아인슈타인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미친 짓에 대해서 정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친 짓 하면 어떤 게 정의가 되세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정의했대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일. 보통 이거 그냥 바보짓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겁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그 삶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내가 올해는 다른 삶을 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미친 짓. 여러분, 올해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요. 영적인 영역에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요. 여긴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건 성경의 원리예요. 은혜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를 내가 지금까지 심었던 거 그대로 심으면서 하던 거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시는 걸 은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은혜는, 진짜 은혜는 뭐냐면 지금까지와 다른 영적인 환경을 설정하게 해주시는 게 은혜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심게 하시는 게 은혜고요. 다른 것들을 심고 다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게 은혜라니까요. 돌이켜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심어오고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했던 그 일들이 반복되어 오면서 작년까지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특히나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뭐라도 다른 것들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묻어두고 다른 것들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 우리가 낯설게 봐야 하는 것들을 낯설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영적 회복을 위한 환경 설정. 두 번째는요, 약속의 자리로 가게. 어디로 가라고요? 약속의 자리요. 3절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베델이 어디냐?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던 자리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자리.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 가족을 떠나 처음으로 그 먼 길 갈 때 외로움과 괴로워할 그때 그 환난 날에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신 자리가 베델이라고요. 그리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창세기 28장 21절 22절 그 베델에서 또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면서 빨간색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베델은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약속한 자리가 아니에요.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한 자리였어요.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요. 그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했던 두 번째 환경 설정은 뭐냐면 그 약속의 자리로 간 겁니다. 그 약속의 자리로. 그래서 7절을 이어서 7절 보여주시면요, 7절 보여주시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 베델이라고 불렀대요. 여러분, 베델은 뭐예요? 베델의 의미 많이들 알고 있죠. 벳은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죠. 근데 여긴 지금 엘 베델이래요. 엘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베델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는 장소, 공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그때까지는 장소의 문제라고요. 공간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곳에 가서 야곱이 제단을 쌓았는데 이제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 베델. 지금 여기에 강조점은 이제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나 주신,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께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돌아간 자리요. 그 공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만나 주신 곳이니까요.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자리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셨던 자리,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그 자리로 가세요. 그 자리로 가서 거기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그리고 우리도 야곱처럼 엘 베델을 고백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올라가는 저의 베델은 새벽 시간에 저 위에 있는 옥탑방이에요. 제 방이요. 새벽에 저기를 가서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때로 몸은 너무너무 피곤할 때가 있지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새벽에 눈 뜨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왜요? 저 자리를 가면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이 해석되는 은혜,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은혜가 그 베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저의 엘 베델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베델,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되는 엘 베델은 어디예요?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우리 신년 엎드린 기도에 시작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아말렉과의 싸움을 벌이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모세를 살펴봤어요. 저는 그 모세처럼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은혜, 그 승리의 경험을 풍성하게 경험해 가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교사 세미나를 했어요. 교사분들 많이들 오셔서 그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제 삶에 좀 적용을 하고 제 사역에 적용하고 또 많은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사분이 해주신 이야기 중에 제 마음을 울리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거부 반응이 없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신대요. 우리를 그냥 살아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요, 아니 그 스스로가 얼마나 면목이 없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았던 삶이 있는데 야복강에서의 그 엄청난 하나님과의 만남도 뒤로 한 채 세겜에서 이방의 신상들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이들처럼 살아갔던 그 시간이 오늘 야곱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고 있었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 엉망인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주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일주일 지났어요. 딱 7일입니다. 그 사이에 벌써 1월 1일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막 마음에 결단하셨던 분들, 벌써 결심이 흐트러지고 무너진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평균은 3일이니까요. 네, 괜찮아요. 아직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다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스스로 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한 번 더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정말 일어나셔야 돼요. 주저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넘어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예.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베델로 올라갑시다. 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세요. 우리의 베델은 수요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영적인 환경 설정을 통해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읽으면, 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곱은 오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나무라면서 너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문제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영적인 회복의 자리로 돌아갈 때, 잘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떠났으나 아직 베델로 가지도 도착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결단하고 이제 방향 튼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사면 고일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저는 그게 얼마나 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우리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회복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실 것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게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그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 문제의 크기는 그대로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그 담대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 함께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을 담아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을 주었던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을 만났던 그때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담아 통곡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선에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주님 만나 그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그 약속의 자리, 주님을 선에 만났던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말은 합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안 달라져요. 왜요? 정작 가진 않거든요. 말로만 하거든요. 많이 듣기만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전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기다리는 건 바보지, 미친 짓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영적인 환경을 잘 설정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가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